어느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께서 그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듣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커다란 굴뚝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얼굴이 새까맣고 다른 사람은 깨끗하단다. 누가 과연 세수를 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물론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아니란다. 얼굴이 새까만 사람, 새까맣게 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고 나도 깨끗하겠지 생각을 하고 씻지 않았지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더러운 얼굴이니까 아이고 더럽네 하고서 얼굴을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씻은 사람이 된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새까맣고 또 한 사람은 깨끗했단다. 누가 어느 쪽에 씻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 제자가 말하기를 그야 물론 깨끗한 쪽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니까 어허 자네는 아직도 지혜를 얻지 못하였구나. 깨끗한 사람은 씻다 보니 별로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왜 씻었는지 금방 깨달아서 자기도 얼굴을 씻어 갔단다. 그러니까 세수를 하는 사람은 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단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어리벙벙하잖아요. 또 말했습니다.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 그 사람들이 또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이제 굴뚝에 검게 되었다. 누가 세수를 하였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이놈아 아직도 너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녀석아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깨끗하고 한 사람만 더럽히냐. 둘 다 얼굴이 새카매져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참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하얀 사람, 깨끗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이 더럽혀지지 않았겠느냐.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남을 보고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환경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남을 보고 깨닫는 지혜, 남이 더러우니 씻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를 보고 깨닫는 지혜. 그리고 환경 주어진 굴뚝은 들어갔다 나면 다 더러워지잖아요. 굴뚝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지혜를 잘 찾아내어서 얻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지혜를 얻습니다. 또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바른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에서는요, 결혼식을 해가 진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별이 나타나게 될 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는요, 신랑이 신부 측 사람들의 포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제 신랑이 잡히는 거예요. 신부 측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달아맨 다음에 발바닥을 때리죠. 이렇게 뭘로 때립니까? 이렇게 디딤 방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걸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북어를 가지고 발바닥을 때린다. 그러면 신랑이 꽝꽝 찌르면서 그러면 이제 술상도 나오고 뭐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이렇게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랑 식구들이 우리나라에도 신랑 식구들이 지금은 잘 없죠. 함제비, 함사시오 해가지고 신부 집 가가지고 왕창 뜯어냈거든요. 그걸 이제 신부 측에서 신랑을 잡아가지고 빼앗긴 걸 도로 뺏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풍습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이제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을 붙잡아 놓고 얼마나 신랑이 잘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혼식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혼식은 보통은 2, 3일 정도 결혼식을 하게 되고 신랑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면요 더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결혼 잔치를 하기 때문에 잔치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보게 되면요 결혼식 하래 이렇게 절하고 다 끝나게 되면 신부는 자기 방 들어가죠. 신랑은 안 들어가요. 하기도 다 맞이하고 대접하고 자기도 마시고 그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 잔치를 주도하는 것이 이제 신랑의 모습이거든요. 잔치가 다 판 후에야 신랑이 신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마도 이스라엘의 풍속도 신부는 그 신부방에 들어가 있고 집에 가 있고 그리고 신랑은 이제 하객들을 맞이하면서 결혼식 파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게 되니까 신랑이 빨리 신부방으로 들어가고 싶지만은 잔치가 파지 않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멀리 친척들 다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등과 기름을 예비한 성도들 그들이 행복한 자가 되고 등과 기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성탄 이브에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된 것은 바로 성탄 이브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오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성탄 이브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불을 준비하게 됐죠. 근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5 처녀만이 신랑을 마주하게 되고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맞이하지만은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등은요, 외형적인 신앙을 말할 수 있어요. 외형적.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뭘 말하게 되나? 보통 우리가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기름은요, 신앙의 내적 생활이에요. 신앙의 내적 마음.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입니다. 겉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형식은 있지만 그 내용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형식은 있지만 속이 없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회를 칠했으니까 겉은 하얗게 되지 깨끗하잖아요. 그 속은요 시체가 썩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에요. 바로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신앙의 내용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의 준비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여야 된다. 기다리는 자. 조급함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우리 마음에는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인데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나쁜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란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평화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착한 늑대가 있단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자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2마리 늑대가 살고 있겠네?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에도 2마리 늑대가 있지. 손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그 2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악한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2마리 늑대가 있습니다. 조바심의 늑대가 있고 기다림의 늑대가 있습니다.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늦을지라도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우리 주에 둘러싸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어요. 더디 오므로. 빨리 왔으면은 미련한 처녀 5명도 분명히 신랑을 맞이했을 것인데, 근데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다 졸며 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졸며 자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책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끝까지 기다림을 준비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올 것에 대비해서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5 처녀는 등에 담겨있는 기름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시겠지 뭐. 그렇게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탄생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있지만은 왕궁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됩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있는 그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계속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암흑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 선자 그 전에 있던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그들은 기다립니다. 암흑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근데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그 기다림이 오래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지쳐서 메시아 오심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바른 성김과 바른 거룩함과 바른 경건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 유명했던 신앙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아주 위대한 자였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양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 오셨지만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진정한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돼.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기한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림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다림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들의 생명을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어도 그 손자가 다시 또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그 기다림이 껍데기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껍데기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더 잘 준비해서 속에 믿음을 준비해서 속에 기름을 준비해서 속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준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자가 슬기로운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모양만 종교의 모양만 간직하며 기다리고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미련한 기다림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잔다거나 존다거나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알짜를 갖고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껍데기만 가지고 속 기름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오시는 때가 더디 오므로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지쳐서 속이 텅 비어버린 신랑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까지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서운한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의 모양과 또 신앙의 삶에 그 기름이 담겨져 있어서
주님께 두 팔 벌려 영접하는 그런 슬기로운 신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주면서 여보게, 내가 보기에 자네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지팡이를 주게나, 이렇게 놀렸습니다. 주인이 너 미련하니까.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부자가 그만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습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모습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모습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을 떤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이 미련한 녀석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습이 말하기를 주인 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니 주인 어른이야말로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도로 받으시지요. 라고 하면서 전에 받았던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부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두 팔 벌리시게 되느냐, 오늘의 믿음을 보시고 두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내 마음, 내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준비된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고 그 켜는 불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지, 어제 켰던 불 때문에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죠. 어제까지 준비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어제까지 준비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충성했는데 오늘은 충성을 안 해. 어제까지는 헌신했는데 오늘은 헌신을 안 해. 어제까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늘 와서는 예배를 잘 안 드려. 과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일까요? 주님을 영접할 준비, 맞이할 준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죠? 신랑이 더디 오는데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에 등불을 킬 기름이 없는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전 들어갔지만은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헐레벌떡 기름을 사왔던 이들은 문이 닫힌 거로 못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열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다 좋거든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두드리게 되는데 넌 누구냐?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축복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현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먹고 사는 거예요. 현재 그 모습에서 그 믿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억에 취해 있어. 과거에 어떻게. 과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 그와 같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로 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살아. 저도 사실은 그 옛날에 과거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몸도 쓰고 다 했어요. 먼저 있던 교회가 종탑이 아주 높아요. 종탑을 재보게 되면요, 십자가 탑까지 말고 십자가 세우는 곳까지 딱 한 37m가 돼요. 바닥에서부터. 그걸 왜 하느냐? 그 옛날에는 이 LED 전구가 아니라 방울 전구라고 성탄 때마다 방울 전구를 달았어요. 근데 그거 너무 높아가지고 그걸 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하고 우리 관리 집사가 둘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들여다 다는 거예요. 근데 방울 전구가 하나가 10m예요. 10m짜리를 3개 연결해가지고 노끈을 연결한 다음에 묶어가지고 올려야 되게 되면은 그 3개를 연결했는데 불구하고 바닥까지 닿질 않아요. 그게. 그 위에는 치렁치렁 감은 다음에 그 끝에서 한 3m 밑에서 달아가지고 내리게 되면은 밑에까지 오는데 한 2m 정도 남아요. 끝까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길이를 알아요. 30m 등성을 연결했는데 그게 끝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올라갈 사람이. 그래서 관리 집사님 보고 올라가야 된다고. 안 올라간대. 같이 올라가자면 같이 올라간대. 혼자는 못 올라간대. 30m로 보면 거기가 시흥 고개이기 때문에요. 시흥 고개라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요, 금천구가 다 내려다 보여요. 거기 올라다녀요. 올라가는 종탑의 통 안에 통로가 있어요. 그걸 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철 사다리 타고 한 10몇 미터로 올라가요. 그러면 중간턱에서 내려가지고 중간턱에서 밧줄을 타고 또 올라가. 한 5, 6m 또 올라가야 돼. 밧줄을 타고. 그러면 나가는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그 밟을 때가 시원시원하죠, 그냥.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여기 교회에서도. 바깥에 현수막이, 저 바깥에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 교회 간판을 못 가기 때문에 현수막은 다르잖아요. 벽에 그 전봇대에 걸려있는 거. 자꾸 바람 불게 되면 꼭 고개를 숙여. 그럼 펴야 돼. 어떤 데 끊어져. 올라가 다시 매야 돼. 사다리를 접어등을 쫙 펴가지고, 2개 펴가지고 올리게 되면 겨우 올라가. 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내 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합니다. 왜? 그 옛날의 것을 통해서 헌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내 겉의 모습과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편의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옳사오니 그랬거든요. 세상에 온 천날 좋은 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그 당시에 문지기는요,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과 또 거룩함을 가지고 또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문이 열렸을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안 되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신랑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더디 오시더라도 불이 꺼져 있는 그 등불을 간직하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에 기름을 붓고 오실 그때에 불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슬기로운 처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일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한 2000년에 오셨죠. 정말 그 아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 영접하게 될 때에 과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차있는, 기름이 차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또 그 주 앞에 경배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보세요. 어제 안 보세요. 어제 안 보신다니까요. 어제 데려간 사람은 어제 신앙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제 데려간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오늘 신앙을 보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제 거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2번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병이 나아요.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히스기야의 현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심판하시게 돼요. 그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전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아수도 물리쳐주고 그리고 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그는 현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심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다 보여주잖아요. 자랑을 넣어놓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가 바벨론 그 사신이 왔을 때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 땅을 바벨론 땅이 바벨론에게 다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심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주님 오시기 전날 밤에 잘하지 뭐. 주님 오시기 한 달 전에 잘하지. 근데 언제 오시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더디 오시더라도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차있는, 내 속에 차있는 그 믿음, 신앙의 모습,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이 차있도록 미리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어제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께 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영접할 주님의 두 팔 벌려 나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준비된 자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짱꽝이에요. 5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10년을 믿었으면 뭐해요? 말짱꽝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주님께서 가로주다는 말하지 않나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잖아 가로주다에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 잘못하게 되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일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처음 맞이하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디 오시더라도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능력을 간직해서 잘 기름을 준비해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모양과 또 믿음의 능력이 있는 축복자가 되어서 오늘 나를 보시게 될 때에 내 품에 안겨라. 나와 함께 들어가자. 나와 함께 잔치하자.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